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지만 미디안의 진영에는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감축을 하셔서 결국은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00명만 뽑혔는데 그 300명이 어떤 식으로 뽑혔는지를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들이 손바닥에 물을 받치고 혀로 핥아서 경계하면서 먹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는 늘 깨어서 경계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주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대적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싸워라.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일어나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신 거죠. 현재 300명밖에 없는 그런 군대를 이끌고 나가려니까 기드온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13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세요. 네가 만일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걱정이 된다면 부하 불하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더욱더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표징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군사가, 당신의 백성이 혹시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계속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긍휼한 하나님,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불하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라고 하셨는지를 들어보려고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또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내려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두렵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를 보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오라라고 하면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듣고만 오라라고 하면 듣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한 병사가 다른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이래요. 보리떡 한 덩이가 있는데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그런데 이 보리떡 한 덩이가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는데 장막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꿈 해몽까지 해줘요.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집에 있는 기드온,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몽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꿈에서 등장한 보리떡은 뭐고 장막은 뭘까요? 좀 전에 제가 해몽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리떡은 좁은 의미에서는 기드온,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흔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과 같다라고 하면 좀 비천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본문 당시에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수확물들을 수탈을 당했죠.
그러니까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밀은 다 가져가 버리고 보리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럼 보리는 왜 남겨두느냐? 또다시 내년까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가져갈 거, 훔쳐갈 거, 그거 열심히 일하라고 보리만 탁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에 찌들고 너무나 힘든 상태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정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기드온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기드온도 너무나 비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었죠. 자, 이렇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어요. 어디로? 장막으로. 미디안 진영 장막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왜 장막이라고 표현하느냐? 정말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기도 했었고,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쳤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장막하면 미디안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수많은 장막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한 장막이라고 해요. 원어적으로는 그 장막이에요. 그 장막을 쳐서 거꾸러뜨렸다, 뒤집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뒤집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현실적이지 않지만 꿈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디안 진영에 있던 그 거꾸러진 장막은 무엇일까요? 미디안 진영의 지휘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휘 본부 같은 그런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 누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는 꿈을, 해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한 것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군대를 조직한 사람으로 소문이 퍼졌겠죠. 자, 이렇게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군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이끄셨고, 많은 대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5절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처럼 꿈의 의미를 깨달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저들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00용사에게 명령을 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성경에서 일어나라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일어나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또 죽어 있으면 당연히 쓰러져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는 표현이 일어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일어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일어나서 올라가라. 자, 올라간다라는 표현하고 또 일어나라는 표현이 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내 말을 대언하라라고 하세요. 대언을 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에스겔 37장 10절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자, 일어나 서죠. 그 전에는 죽어서 엎드러져 있었는데 일어나서 섰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엎드러져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냥 일으켜 세워주신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군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군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싸워 나가야 되겠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심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나서
성령 충만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 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대적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넘겨주셨으니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주시면 받아야 돼요. 받는 것이 뭐냐?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꿀 떨어지듯이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으면 네, 제가 받겠습니다 해서 일어나서 나가서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도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일어나 싸울 수 있었고, 기드온 300용사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일어나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없으면 저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13만 5천을 어떻게 이깁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진취적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두 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또한 반석 위에 고기를 불로 태워서 번제와 화목제로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신 하나님, 양털 표징으로 2번씩이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어제의 대적자들을 하루아침에 자기를 따르는 동역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또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믿음까지 주심으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싸울 수 없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고 믿어져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주의 십자가 군병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세 대로 나누어서 오른손에는 나팔, 왼손에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서 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보고 자신만 따라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자, 왜 이렇게 자기만 잘 보고 따라하라고 할까요? 아주 심야에 이루어지는 작전입니다. 횃불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항아리 작전이라고도 하고 나팔 작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횃불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횃불 작전은 조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를 요하는 침투 작전이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보고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을 뽑을 때도 절제하는 사람, 경계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택해 그런 사람들만 남았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계속해서 명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면서 외치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횃불 작전은 기드온이 아닌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작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여리고 작전과 상당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전혀 전투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면 저들이 빙 둘러서 에워쌌다라고 해요. 근데 에워싸기만 했는데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뭐 한 게 없고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리고 작전과 굉장히 비슷하고 하나님께서 종종 성경에서 전쟁을 명령하실 때 사용하시는 작전이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명하신 브라가 작전이에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을 했었던 그 작전인데, 전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지금 전쟁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대적을 이기게 됩니다.
이들이 싸운 게 없어요. 찬송이 시작될 때 대적들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싸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의 그 권능이 어디 있냐? 바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와 사랑이 대적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전을 명하신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삶에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싸우고 계십니까?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횃불 작전의 전략적인 지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횃불 작전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횃불 작전이 인간적인 면에서도 좀 나름 설득력이 있고 요긴한 작전이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횃불 작전이 이경 초에 시작이 됩니다. 이경은 언제냐면 밤 10시에서 11시쯤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그때 파수꾼들의 근무 교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근무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밤중에 횃불 작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대 시간이었으면 경계 태세가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교대하면 좀 경계 태세 무너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횃불 작전으로 조용히 침투하는 것이 조금은 좀 쉬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팔 소리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에 더 놀라서 정신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조용히 침투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버리면 사람들이 아주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트리고 나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이 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있었던, 잠자던 사람들, 어둠 속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횃불을 탁 보면 눈이 안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두려운 이름, 바로 기드온의 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를 외쳐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야, 그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군대를 조직한 이 기드온, 그의 신 여호와가 우리를 치러 왔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서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째서 여호와의 칼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저들이 꾸었었던 꿈이 현실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더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에게는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사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확실하다라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정리해 보면 저 대적들한테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소리가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담대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칼이에요. 바로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칼, 그리스도와 교회의 칼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칼, 그리스도와 교회의 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대적들이 얼마나 정신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저들은 정신줄을 놓고 서로 칼로 쳐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서로 죽여요, 서로. 자, 장막에서 자던 자들은 함성 소리, 또 나팔 소리, 또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서 놀라서 확 일어나겠죠. 잠에서 깨어 정신이 없을 때에 무장을 한 사람을 딱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초병 교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무 교대하면서 자기 편인지도 모르고 저거 기드온의 군사다 하고 또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란한 소리와 횃불을 보고 놀란 수많은 낙타들은 어떻겠습니까?
날뛰면서 도망가겠죠. 그러면서 장막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횃불 작전은 전략적으로도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누가 이런 작전을 세워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작전으로 싸우겠습니까? 서로 칼로 쳐서 죽고 도망하게 하는 전략, 이것은 전략 때문이 아니라 이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가 좋다고 해서, 계획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칼을 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라고는 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양손에 나팔과 횃불을 들고 있으니 칼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차겠습니까? 자,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칼, 이 검이 진짜 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진짜 칼은 바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만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대적하게 되면 그 회개하라라는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철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나타난 그 말씀과 같이 철장으로 그들을 치겠고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들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줄의 틀을 밟는 것 같이 피가 튀어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리한 검, 즉 복음을 전파하며 외칠 뿐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 말씀의 검에 무너지게 마련이죠. 그것도 서로 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불의는 자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들한테 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선포만 하시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검은, 이러한 복음은 본문에서 기드온의 손에 든 횃불과 나팔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왜 횃불일까요? 왜 복음이 횃불입니까? 복음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깨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왜 나팔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심판을 알리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도구로 등장한 것이 나팔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횃불과 나팔, 그리고 예리한 검이라는 진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칭의로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검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봅니다. 또 그가, 예수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고 칭이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앞장을 서실 때에
그 따르는 백성들은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무엇을 사용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검인 복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복음 선포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일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의 칼에 의해 도망친 사람들은 남아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기드온이 함께한 군대가 아니었음에도 담대히 싸워서 이기게 돼요. 기드온이 이끄는 사람은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격했던 사람들은 다른 군대들이에요. 다른 군대들. 나뉘어져서 싸웠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기드온의 칼이 임했을 때 승리가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떡 한 덩어리가 굴러돌아서 장막 지휘부를 쳤을 때 이미 승리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 잔당 처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는 교회는 자신들에게 허락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일에도 담대합니다. 여전히 사탄의 잔당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혹하고 박해를 하지만 사탄의 머리는 이미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머리 없는 상태로 몸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보이지가 않는데 그들의 머리는 상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연약해 보입니다. 교회가 걸어가는 그 모습은 매우 위태위태해 보이고 비틀거리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불완전해 보입니다. 반면 사탄의 회당은 든든하고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비틀거리며 걷는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의 회당은 머리 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비록 비틀거리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만 교회가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십자가에서 상한 발꿈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틀거려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완성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지휘관들입니다. 두 지휘관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의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았어요. 우두머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의 왕은 세바와 살문나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구냐? 군대의 지휘관, 장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의 머리격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본문이 마치고 있죠.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 앞에 대적의 머리가 잘려서 놓이게 되고 결국 기드온은 그 머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예표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표징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 그 예물을 번제와 화목제로 받으신 것이죠. 기드온이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러한 승리를 가져다 주고 뱀의 머리, 미디안의 머리가 잘려서 그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었어요. 오렙이 죽은 바위라서 오렙 바위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그리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었기 때문에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위하고 포도주 틀이 나왔죠? 사사기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지금 표현입니다. 바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피해서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숨은 것을 떠올리게 하죠.
그들은 바위 틈에 숨고 동굴에 숨고 이렇게 미디안을 피해서 두려워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적의 머리들이 바위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게 발각되어 바위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마치 마지막 날에 심판을 연상케 하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네,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했었던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여호와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숨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만들어 입고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그날에 반석으로 위장한 모래 위에 쌓은 집들은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도피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도피성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스엡이 죽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기드온이 밀을 취수할 때 사용했었던 장소였죠.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타작을 했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금 겁쟁이입니까? 스엡이 미디안의 머리가 겁쟁이가 돼서 포도주 틀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발각되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대적들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포도주 틀을 밟아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을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인 것이죠. 지금 교회가 바위 틈에 그리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날, 그날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적의 머리는 이미 상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이 복음으로 남은 대적을 모두 이기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칭의로 옷 입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 싸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드온과 같이 그의 군대와 같이 기드온의 칼, 여호와의 칼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며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